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입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시니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마음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는데 행복하십니까? 빡빡하십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시고 또 어떨 때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복권이라도 한 장 좀 맞았으면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물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은 금방 알게 됩니다.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이 많은, 제가 많다는 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집 소개를 해주는데 무려 집 소개 받는 시간만 40분이 걸렸습니다. 집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정원도 있고 하여튼 그 집을 구경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을 데려가셨는데 요즘으로 하면 히토류 광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광산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분 참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감사하게도 저를 약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학생활 하다가 제가 서울침례교회 담임 목사직에 부름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결정을 한 시기였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고 하루는 저를 불러서 자신의 사무실로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교회를 지어줄 테니 자신과 함께 미국에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냅니다. 미국에서는 왜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막 글 쓰는 거 봤죠? 네, 수표책을 꺼냅니다. 자신이 지금 당장 수표책을 끊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짓는데 한 300만 불쯤 정도 들면 되겠습니까? 곧 쓸 기세입니다. 여러분 600만 불 사나이 아시죠? 들어보셨죠? 옛날 분들은. 예. 제가 300만 불 사나이 정도는 됩니다. 저는 비교적 돈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그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언서의 말처럼 그 많은 재물이 근심을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근심을 더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 성도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옆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디에서 기쁨이 올까? 어디에서 행복이 올까? 저는 참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단단한 사랑의 기초를 놓고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고 사랑의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는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이 약간 남아있죠. 그래서 수련회 같은데 여름에 가게 되어지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 이 세족식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셨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을 이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나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내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이것을 너희들 꼭 기억하고 너희도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예수님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답답함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몹시도 아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마음 아픔, 예수님의 가슴 아픔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상태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보석 같은 말씀들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과 믿음의 세월이 무색하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하는 삶을 배워야 했는데 정작 사랑하는 삶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섬기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작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곧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날이 새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야 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남은 사역을 맡기고 떠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너무나 요원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맡기고 떠나가야 할 제자들의 삶 속에 누가 더 높은가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고, 아직도 이들의 삶 속에는 섬김과 사랑의 삶이 그 몸에 배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신앙의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열심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를 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정성을 모아서 물질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씩 둘씩 미움이 쌓여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미운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자꾸 자라나서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과 증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예수님일진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좁고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의 높은 벽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쌓여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고 어찌해야 하나 우리 주님 생각하시다가 손수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손수 발 씻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제자들이 반드시 마땅히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는 그가 실천하는 사랑의 깊이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저것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평강, 하늘의 행복이 가득 차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사랑, 첫째, 끝까지 사랑하라입니다.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을 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영원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죽기까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때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순간 미워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고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처음에는 사랑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무관심하시거나 나중에는 미워하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처음에도 사랑하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의 행위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지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도 날마다 자라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평생 키우고 성장시켜야 할 나무와도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으려면 농부와 같이 타인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 씨앗이 새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그 싹을 자르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싹이 자라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정성껏 물을 주고 노력과 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싹트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장점을 볼 때도 있고 또 단점을 보게도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잠시 쉬어간다 할 수 있어도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함의 사랑만큼은 중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조개가 고통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내듯이 진정한 사랑은 오랜 시간의 갈등과 또 아픔과 그리고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끝까지 사랑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누군가를 향해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시고 다시 사랑하실 것을 결심하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 맺는 사랑의 풍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함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방식으로 겸손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가져오시고 그것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고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정성껏 씻겨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수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단지 어떤 좋아하는 감정 혹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손과 발이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 중에서 특별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허리에 두른 예수님의 수건을 기억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뒤늦게 깨달았던 것은 그 허리에 두르셨던 예수님의 수건이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겸손의 수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수도사 복장을 한 사람들이 허리에 로브를 맵니다. 끈을 매죠. 그게 예수님이 두르셨던 겸손의 수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것은 허리를 숙이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낮아지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발을 결코 씻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타인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타인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삶의 지혜도 더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 존귀히 높이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위에 서려 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무릎을 꿇으셨고 허리를 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원수까지 사랑하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족식 현장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 12명에는 방금 전까지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툼을 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은 30세겔에 자신을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 넘길 그 엄청난 가롯 유다도 그 저녁 식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발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두 다 씻겨 주셨습니다.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깨끗하지는 않으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지적하시면서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도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잘나고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냥 가만 놔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평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악한 자를 품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집스럽고 고집불통이고 골치 아픈 사람들을 섬김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악의를 감추고 자신을 감추고 속이고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무릎 꿇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과연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을까요?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가롯 유다의 발부터 씻기셨다라고 전해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부터 씻겨주셨다든지 혹은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씻겨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제일 나중에 씻기셨다라고 하면 아마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는 몹시도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원칙과 비결이 있습니다.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 제일 형편이 없는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죠.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랑도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원수를 먼저 사랑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가롯 유다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몹시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도무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열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메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축복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면,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랑은 저절로 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가론 유다만 나에게 좀 떼어내 주시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삶 제가 다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목회할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러면 하나님, 저분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은 제가 눈치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적이 제 마음속에 가지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1의 이 가론 유다가 사라지면 제2의 가론 유다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등장합니다. 또 그 제2의 가론 유다가 없어지면 제3의 가론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가론 유다가 없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그 가론 유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가론 유다를 사랑할 것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배신할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배신하는 가론 유다까지 사랑하며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사랑하면 복이 온다입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 삶이 참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이 사랑의 자리,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을 부어 내려 주십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감싸 주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판에 만능하고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결단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같이 우리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교회는 어떤 것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핏값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지 못하는 교회,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감싸 주어야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마음에 있는
높이 올라가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겨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무릎 꿇음과 허리 숙이심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이 귀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혹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다라면 스탑, 중지하라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혹시 살아가시다가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근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혹은 마음에 풀리지 않는 분을 담아놓고는 나한테 언젠가 기회가 오면 복수하리라 생각하는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그 사랑하기 어려운 분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 주여 나에게 하늘의 사랑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척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에 나의 믿음이 확인됩니다. 사랑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각자 1, 2분 정도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득 차 흘러넘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향해서 모가지를 비틀고 그 돈을 내어달라라고 하는 심령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이 있다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벽을 쌓아놓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줄 알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죄 많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견고한 미움의 벽과 다툼의 벽과 증오의 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품고 사랑하지 아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넘쳐나는 사랑의 강가,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